중보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3강 이 중보기도자의 의무를 보게끔 되어지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 십계명판을 가지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쓸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때 그때 이제 중보기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민족을 살려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동일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민족의 멸망이 누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가르마가 서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는가를 찾아봤을 때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범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멈춰지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을 볼 때 중보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 있고 탁월한 기도가 아무렇게나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아 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재벌의 총수가 있어요. 그 재벌의 총수는 아들이 공교롭게도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정말로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성격도 업무적으로 탁월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버지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많이 배웠고 학식이 많은 아들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위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일을 성취시키는 것에 매달려 있는데 또 다른 아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헤아려 갈 줄 아는 그 아들이 있어요. 과연 이 두 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를 막아설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를 헤아릴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 아버지를 막아설 수 있을까? 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고 반면에 다른 아들은
느리더라도 명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에 누가 어떤 거대한 계획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방향이 틀렸을 때, 혹은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갈 때 누가 막아설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막아설 수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나라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겠습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지만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일들이 어떤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어떤지를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구하는 게 많고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학식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신앙의 길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오래 많이 있었는가 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보 기도자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만 되냐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국가가 잘 되는 것보다는 국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로 보면 꼭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이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잘 살거나 그 성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그 성 바깥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중간 사이다 보니까 주로 이들이 있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보면은 성벽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외치겠지만 중보기도자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성가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배의 인도자들,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가 안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가대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재정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성벽에 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자들은 그 의무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그 안이 아니어도 성벽 위에 서 있으면, 즉 하나님과 결렬되어 있는 것, 문제가 발생한 그 사이에 서 있으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3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